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또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완성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이 전반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고 전파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12제자가 쓰임을 받았고, 또한 여성 제자들도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데, 그 일에 같이 동행한 12제자가 있었고, 그 그룹을 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전체적인 서론 요약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할 때, 그때 그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사람이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남자 선지자 시므온도 있었지만 여자 선지자 안나도 있었다. 이렇게 공평하게 누가는 남성 여성 번갈아가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 여성 제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죠.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무엇에 관계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의 제자들이 비유가 뭡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10절에서 대답하시죠.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이 된 거,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비밀스럽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꼭 비밀이라기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밝히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비밀처럼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지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시고 아까 전파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안 듣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다. 감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마귀가 빼앗아서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잠시 기뻐하지만 끈기가 없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런 유혹 이런 것에 재물과 향락 때문에 이게 제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유명한 말씀이 1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말씀도 잘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잘 듣고.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듣고 그걸 자꾸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한 번만 실천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계속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18절은 등불이 덮어가지고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드러낸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드러내고 계십니다. 선포하신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는 22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잠깐 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 설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듣는 사람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저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친혈연 가족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가족은 이 동생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앞부분에 1절에서 이제 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21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광풍을 잠재우는 그런 평안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사나운 바다의 광풍을 주님께서 꾸짖고 잠잠케 하신 모습을 여기 이제 먼저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치료받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일어난 장소는 거라사, 즉 이방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앞부분과도 연결되는데, 뒤에서는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거라사의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렇게 모셔드리고 해야 되는데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예요. 돼지가 죽고 막 두렵고 이러니까 차라리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믿으면 평지풍파가 일어날까, 내가 무슨 손해 볼까, 뭐 이런 생각에 골몰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앞서서도 광풍을 잠재우고 있는데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40절부터 끝부분까지는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이렇게 살리는, 자기가 살렸다기보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살아났고, 그리고 또 12년 동안 12살인데 그 숫자가 비슷해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걸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함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자꾸 하시죠. 먼저 이 12해 앓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이 옷자락 만지고 했을 때 48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리고 또 회당장에게도 주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50절을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전체적인 내용, 뒷부분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8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12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니셨겠습니까?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뒤에 9장, 10장, 나중에 70명까지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읽어보시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거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전도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 주님 잘 따라다녔고 특별히 그 여성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일을 힘껏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던 대로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